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모여든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신 그런 내용, 설교하신 내용, 이런 뜻이죠. 이 산상수훈의 이제 가장 큰 요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관습이나 상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천국 시민의 대헌장 혹은 천국 시민의 이 마땅한 이제 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5장, 6장, 7장 이어지는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 5장에 있는 팔복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불신자와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야 됨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세 가지 모습,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구제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경건 생활이 가장 먼저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보상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나 자신의 죄됨과 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이런 금식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6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이르러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아울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6장 뒷부분부터 이제 7장까지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야 된다. 재물 위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 우리가 헛된 염려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을 때에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태의연한 그런 관습적인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헛된 염려를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관습도 있고 또 나에게 몸에 배버린 좋지 못한 버릇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기심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근심이 떠나지가 아니에요. 입만 열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몸의 습관으로 배어버렸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약한 세상에
세상에서 연약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이건 쉬운 일 아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형편도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자, 오늘 본문 성경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놓고 볼 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에 모세 오경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뭐 역사서가 쭉 나오죠. 또 시가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기록된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이 선지서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압축해서 말씀을 할 때에 바로 모세와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서 혹은 율법과 선지서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이 땅 사는 날 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5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7장 12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에 이 7장 12절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경건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경건생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지켜나갈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7장 12절에 있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밝히 알고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구원 얻은 천국 시민다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이웃은 비판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주님은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이웃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나만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경쟁 상대도 아니고 또 이웃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 이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대접해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이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 때 다 거두지 마라. 과일 다 따지 마라.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다 누구의 몫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아와 가우의 목, 그리고 이방 나그네의 목,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고 당연히 도태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인간이고 필요 없는 존재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라고 주님은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 수가 줄어들면 내 몫이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 위험순위 1위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어요. 오늘 제가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2년 전에 광주시 인구를 봤더니 147만이었어요. 정확하게 146만 5천쯤 됐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42만 명이에요. 그 사이에 4만 5천 명 줄었어요. 광주시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출산도 안 하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이거 난립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인구가 좋은 나라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내가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웃을 어떤 상대로 생각하느냐?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 사람 율법사가 대답 잘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했습니다.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묻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이웃이에요.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내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이런 사람을 같은 동족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고, 반면에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거든요. 되물으셔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싫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거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이웃관을 바꿔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한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고, 아무리 못났고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 더불어 살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고 공존하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람과 맺어야 할 관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접의 뜻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먹을 거 주는 것이 대접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같이 음식을 나눴다 할지라도, 내가 식사 대접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대접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밥 얻어먹고 싶어요? 그런 밥 얻어먹고 싶지가 않죠. 칼국수를 나눠 먹더라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를 정말로 위해주는 사람하고 식사를 해야 그게 진정한 이웃이죠. 가까운 이웃이죠. 그러나 식사 대접하고 나 없는 자리에서 만약에 비판이나 하고 흉이나 본다면 그 대접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대접이 무엇인가? 남을 대접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로소 바로 된 대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래요. 자식이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잘했다 하고 칭찬만 하면 좋겠는데 네 짝꿍은 몇 점 맞았어? 그렇게 묻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 상대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강요당하고 우리가 살아요. 자식들한테 강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에는 참아도 불이익에는 참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절대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웃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이웃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닙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바른 정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조항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 좋겠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좀 생각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은 분명한 단호한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돼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뭐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수 때에 이웃의 몫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모퉁이 추수하지 마라. 과일 다 따지 마라. 땅에 떨어진 이상은 죽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밥 모퉁이가 추수해야 되겠다. 과일도 다 따먹어야 되겠다. 올해는 과일이 많이 안 열렸으니까 과일 다 따야 되겠다. 그래야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나누라는 것, 저희를 대접하라고, 저희 몫을 남겨두라는 것, 이것은 너희 형편을 따라서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밥 모퉁이 추수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이 흉작이어도 다 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을 나르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유 아까워라. 그리고 그것을 주워서 다시 내 것으로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는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배고픈 이웃들 혹은 헐벗은 사람들, 병든 이웃, 또 감옥에 갇힌 자 혹은 이렇게 이방 나그네 된 사람들 뭐 등등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심코 대접을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리고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이 심판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지나간 그런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아니했다면 거기는 준엄한 주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게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권리조항이 있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조항은 내 형편 따라서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의무조항은 뭡니까? 이건 마땅히 지켜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마땅히 지키는 게 의무조항이죠.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뭐가 뒤따르게 됩니까?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대접해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의무조항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그대로 안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은 의무조항이지 권리조항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리 박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대접,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이고 성경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형편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면은 다행스럽고 안 해도 무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20년경 힐렐이라는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이방인이 찾아와서 여기서 말한 이방인은 유대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교인으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율법이 얼마나 그 양이 방대합니까?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데 내가 율법의 내용을 다 모르고서 어떻게 내가 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거 다 배우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한 발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힐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감격해가지고 힐렐의 제자가 됐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스 철학자인 에픽테레스는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힐렐이 한 말과 에픽테레스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네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공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이 원치 않는 일을 너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말, 힐렐의 말이나 에픽테레스의 말이나 공자의 말, 그러니까 유대교나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이나 중국의 성인으로 대접을 받는, 스승으로 대접을 받는 공자가 한 말이나 모두가 다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일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과 공존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해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적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대접을, 능동적인 대접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이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마땅히 이웃 대접을 힘써야 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힘써야 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 구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용어를 사용합니까? 나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제는요, 내가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아래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일종의 내 권리예요. 나눔은 뭐겠습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의 몫을 주는 거고 내 몫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구제라고 번역이 됐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구제라는 말 대신에 나눔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눔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신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상대방의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에요. 왜 나눔이라고 했는가?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은 우리 권리조항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마땅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 먼저 배 채우고 난 다음에 나 필요한 것 먼저 다 갖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고 했느냐. 그런 대접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가운데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이 말의 의미는 내 중심으로 내가 중심적이 돼가지고 내가 대접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중심이 돼가지고 대접을 하라는 겁니까? 상대방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이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 나 중심의 대접이 아니라 상대 중심,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접은, 남을 대접하는 것은 구제 절대 아닙니다. 또 엄격하게 얘기하면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자기의 몫을 갖는 거예요. 대접은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상대를 주는 거예요. 자, 구제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상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눔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접은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상대를 높여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시다. 내 손 아래 사람한테 내가 대접했다는 말을 씁니까? 손 위 사람을 대접할 때 대접했다고 그럽니까? 손 위 사람한테 대접했다고 그러죠. 손 아래 사람한테 내가 식사 대접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사 제공했다고 그러겠죠. 밥 사줬다고 그러겠죠. 근데 내 손 위 사람한테는 식사 대접했다고 그래요. 대접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낮아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구제는 내가 높은 데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눔은 대등한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대접은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상대를 높여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우리 주님이 대접하라고 했을 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위하고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아스가 가난한 과부였던 룻을 돕습니다. 근데 룻을 배려하죠. 어떻게 배려합니까? 그냥 땅에 떨어진 이삭 내 밭에 와서 줍는 것, 그것을 허용한 걸로 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잘못한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이삭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명령대로 의무조항을 이행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와서 물도 마시라고 그러고 또 식사할 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럽니다. 또 일부러 룻의 자존심을 배려해서 몰래 이삭을 땅에다가 밭에다가 떨어뜨리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주워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대접이에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그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를 높이는 가운데에 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접의 의미예요. 우리가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강도 만난 이 피해자 위주로 자기의 스케줄도 바꾸고 자기의 여행 경비도 사용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발적인 일이잖아요. 여행을 하다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인가 아닌가 따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서로 상종도 안 한 유대인인데 그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다시 싣고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지체했지만 다음날 일찍 또 길을 떠나야 했어요. 그에게 필요한 부비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경비를 철저하게 내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이웃을 위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위한 대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채워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재민들, 수재민들 이런 사람들 이제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내야 되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 오늘 지금 헌혈하고 왔어요. 수요일 날이면 2주에 한 번씩 제가 헌혈을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헌혈하고 왔어요. 헌혈하고 왔는데 정치인들이 와서 헌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사진 찍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별로 보기가 안 좋죠. 이재민들 구호하러 가가지고 라면 박스 쌓아놓고 그 앞에서 이재민들 같이 서서 사진 찍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사진 찍습니다. 양로원에 가서 사진 찍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진 찍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남의 도움을 받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건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라면 사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쩌다 라면 한 번 먹으면 맛있죠? 예? 1년에 몇 번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저도 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1년에 몇 번 먹고 마는 거라 맛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하루 2번, 3번 라면 먹으라면 맛있겠어요? 이재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겠습니까? 라면이죠. 근데 라면 박스로 사오면 좋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뇌 위주로 말 그대로 구제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은혜를 베푸니까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 이건 대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구제하라고 안 하셨어요.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사랑은 대접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줘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또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대접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 전인 2021년 12월 매스컴에 이런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철이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거기서 일을 보시는 할아버지가 이런 안내문을 이제 걸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안내문이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기다립시다. 과자는 사 먹지 않아도 됩니다. 대치동 학원가거든요.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차 가지고 와서 얘들 이렇게 싣고 가요. 추운 겨울철이에요. 길가에서 5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10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차가 막히면 원치 아니하게 15분, 20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추워요. 근데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보라가 쳐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어요. 편의점 안에 들어가다 안 사 먹어도 좋다. 편의점 안에서 기다려라.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추울 때 밖에서 5분, 10분씩 벌벌 떨고 서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장래 커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인재들인데 누구 집 애들 따지지 않고 잘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애국자예요. 이런 분이 진짜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너도 사랑받는다. 이런 의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또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주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대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해요. 이웃은 절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웃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권리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대접해야 해요. 상대방을 높여야 해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가운데 대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해서 우리가 바른 이웃사랑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꼭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피해 안 가게 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웃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이웃과 함께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나타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충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부여된 귀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대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또한 적극적으로 섬기며 대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저희에게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을 저희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저희의 영혼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